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함께 따라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 유튜브 썸네일에는 여기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신뢰 그리고 확인. 여러분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확인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 여러분 갈등이라는 뜻 한번 보셨나요? 왜 갈등이죠? 그 어원을 한번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저도 이 갈등이라는 어원이 그냥 뭐 갈등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칡뿌리와 넝쿨과 등나무의 넝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게 서로 한 나무에 타고 올라가면 서로 이렇게 엉키는 거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엉켜서 서로 성장에 방해를 준대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으로 온다라는 뜻에서 이 치개뿌리의 칡넝쿨과 등나무의 그 넝쿨이 서로 엉키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이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갈등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신뢰와 확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맞나? 신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금 얘기하면 믿음과 확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야.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그 믿음을 통한 확신이 중요하게 또 여겨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지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을 철저히 확인하고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게 맞는 직업인지, 이 친구가 나랑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친구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확인을 요구하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뭐예요? 망설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 저한테도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확신이 들지 아니하면 망설인다. 마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정말 이 길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모든 것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믿기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냐면요,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 다시금 얘기하면 확인 대신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 인간의 확인하고자 하는 본성,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 확인하고자 하는 그 본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순수한 신뢰, 순수한 믿음을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뢰와 확인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어요. 확인을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질문은 진실한 궁금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에 대한 그 의도가 벌써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이혼에 관한 율법적 문제를 던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확인하는 거고요. 신뢰라는 것은 그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던졌어요. 그들은 이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아내를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예수님이라면서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게 맞아? 또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세의 전통을 따르는 거야? 아니야 라는 이런 그 올무를 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걸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비판할 기회를 어떻게 하면 찾아보려고.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오늘 질문이 뭐였어요?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 나와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그냥 이런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면 폐쇄적인 질문이다라고. 닫혀있는 열린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랬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벌써 사람들이 단답형으로 맞아요, 아니요.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맞아요,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청문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아니요. 시간이 짧으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공격적으로 사람을 예, 아니요를 통해서 올무에 걸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결혼을 하나님의 신성한 연합이 아닌 그냥 법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성한 결혼이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딱 해가지고선 혼인신고하고 또 이혼해서 가면 또 이혼이 되어지는 이러한 문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근거로 이혼을 정당화하려는 그들의 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대 우리 삶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이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이 뭘까요?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하는 것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시각을 넘어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창조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네. 뭐요? 누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어디에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의 율법, 요 모세를 통해서 써주었던 그것을 갖다 대고 이것이 맞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본질이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말고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에 의존하는 신앙은 이처럼 우리의 필요와 조건에 맞추어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거예요. 필요와 조건.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문제를 통해 결혼을 인간의 법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으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적인 계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분명히 어딘가에는 그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의 필요, 나의 그 어떤 그 생각의 그 틀, 내가 필요한 대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이미 명확히 알려주신 것들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명확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확인하려고 하고 또 확인하려고. 우리나라에 좋은 속담 있잖아요. 자꾸 확인하라고 하는 거.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 돌다리를 두드려 보니까 두드려 보다가 돌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돌다리를 두드려 본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돌이 서로 딱 물려 있는데 그것이 물려져 있는 것인데 그게 무너지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네, 재단사 너무나도 잘 커팅을 하죠. 도면을 보고 필요한 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확인을 구했대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그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했고 결정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하지 못한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주가 주심을 믿고 기도하였으면 달려나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늘 무엇을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불안하죠. 두렵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 주가 함께 하시니. 따라합니다. 주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주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네, 주가 함께 하시니 주가 함께 하시니 주가 함께 하시니. 오늘 이 청년은 자신의 상황만을 보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과 또 확인의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정이 완벽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하지만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아도 신뢰하며 한 발을 내딛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확하지 않아도. 따라합니다. 명확하지 않아도 신뢰하며 한 발을 내딛읍시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들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탐험을 하는 거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을 가는 그런 영화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길에 가는 끝에는 뭐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끝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 보이는 것이 길이 아닌 것 같지만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면 실망과 좌절, 그리고 또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아도 신뢰하며 한 발을 내딛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걸어오는 것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도 갠신히 하는 애가 이제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이 생기고 중심을 잡을 줄 알아서 걸어보려고 한 발을 뛰었을 때 뭐예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아빠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한 발자국 멀어져서 이리 와라고 해서 손을 내밀으면 누구만 보고 와요? 자기가 섰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를 가르쳐 줘야죠. 왜 중심을 잡는 걸 안 가르쳐 주고 오라고만 해요? 뭐예요? 내가 중심을 잡을 줄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하는 신앙, 그것이 믿음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바리새인들과의 그 아주 교활한 모습의 뒤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들, 예수님은 신뢰하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이렇게 이번에는 물어봤잖아요. 이는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꾸짖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걸어야 돼요? 왜 내가 안 걸어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어나려고 힘써서 그래 일어나, 손잡아주면 한번 일어났다가 푹 주저앉아도 어떻게 해요? 다시 손잡아서 일어나라 그러면 다리에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하면 다리에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확인하고 또 일어날 수 있을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 말이라면 다 맞다라고 믿어요. 그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신뢰로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나라입니다. 모든 상황이 명확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를 말한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예요. 온전히 신뢰해요. 저는 우리 연우랑 그리고 또 이나의 그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뢰의 모습.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도서관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부모가 손을 잡아주니까 잠시 서본 거예요. 그러다가 손을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다시 딱 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면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극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바리새인들은 법적 논리와 확인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를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신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길이 맞을까요? 성공할 줄 알고선 또 망할 줄 알고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선 한번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런 실수 안 하려고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 너 때문에 망했니? 누구 때문에 망했니? 그냥 때문에를 외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부분을 설명받고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 내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소공포증을 극복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한 아이가 놀이동산에서 고소공포증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그에게 내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 함께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아버지를 신뢰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했답니다. 롤러코스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결국 끝까지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공포를 이겨냈대요. 오늘 이 아이의 그 신뢰의 모습, 이 모습은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는 모습과도 또 비슷합니다. 자전거를 전혀 못하는 어린아이나 아니면 성인들이 자꾸선 자전거의 페달을 굴르라고 하죠.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근데 페달을 계속 빨리빨리 굴르면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 뒤에서 잡고 있는 사람이 빨리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슬슬 중심을 잡으니까 놓고서 그래 나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본인이 열심히 간 것도 모르고 신뢰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이의 신뢰는 확인이나 확신이 아닌 신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했고 그 신뢰가 그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사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셨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해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연대하셨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인하셨어요.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믿음으로 한 거죠. 확인을 계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신앙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죠. 여러분 미국에 보면 골든게이트 다리라고 해서 아주 긴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길이가 길고 강풍이 불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흔들다리 한번 다녀보셨잖아요. 다리를 처음 건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죠. 하지만 다리는 철저한 계산과 설계 아래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그 다리를 안전하다는 보장을 요구했지만 결국 다리를 건너면서 그 다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건너가 본 사람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뭐예요? 건너가 봐야죠. 이와 같이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계획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안전하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리 건설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뭐 어떻게 쓰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리를 믿고 건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믿음도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니다. 확인을 넘어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확인을 넘어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인과 신뢰 사이에 갈등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아니,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아, 저 양반이 하는 얘기가 맞아. 맞는 거야. 아, 왜 저렇게 자꾸 하라고 하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확인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우리는 또 이것을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확인에 의존한 질문과 예수님의 강조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심을 통해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확인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신뢰와 확인,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확인해서 신뢰로 나아가는 신앙을 결단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또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답인지 갈등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주셨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그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서며 담대히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